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얻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쉬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를 말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깁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던지 피를 질질 흘고 쓰러져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이처럼 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저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은 행복하고 잘 될 줄 알고 갔지만 결국은 탕진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바로 돼지가 먹는 지엄열을 먹고 돼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오늘 교회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거나 또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쉬거나 하신 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훌륭한 철학자, 지혜자, 성현들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들을 보면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유물론자 칼 마르크스는
인생은 물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진화론자 찰스 다윈은 하등 동물이 진화된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웃다가 결국은 끝을 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 소펜하우는 무미한 것이 인생이다. 왜냐하면 태어나다가 무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무엇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의 말씀,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사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신의 창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이 결합된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후로 쭉 올라가면 증조, 고조,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께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계속 되어야죠. 근데 수천 년 동안 원숭이가 지금 진화되어 사람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유전자와 그 세포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세포와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세포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성현들이나 신학 그 철학자들이나 그런 지혜자들이 주장하는 그 인간론은 전부 다 엉터리고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여 번성한 다음에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갖다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다스리도록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인간들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줘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마이크를 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소리를 확대시키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이크는 그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는 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영광 찬송을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마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돈 많이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재산이나 증식하고 어떤 나의 마음이 어떤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영화롭게 여기시는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걸 정복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을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감사의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로 시다 나오신 분들도 나처럼 이런 감사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이어지는 말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말은 바로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을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에서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실패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동안 축복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멸망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실패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분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재산을 쌓고 아들, 딸 많이 낳고 그것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만족을 해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 쌓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가득 재산 쌓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리가 없죠. 감사는커녕 오히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는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득 쌓아놨더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려니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바로 영과 육에 불리는데 영혼을 찾아가려니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재산 증식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배만 부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초청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그동안 믿다가 쉬었다 나오신 분들도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을 갖다가 들의 풀과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조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들의 풀을 가리켜서 인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들의 풀과 꽃처럼 곧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들의 풀처럼 꽃처럼 곧 죽는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어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바로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돈 많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이병철 씨도 죽었고 정주영 씨도 죽었고 신격호 씨도 죽었어요. 높은 지에 있는 대통령 박정희도 죽었고 김대중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지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노약해서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산이나 바다에 조난을 당해서 죽고 사람은 분명히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리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대표인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대표자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그 모든 것이 그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심판이 뭐냐? 사후의 세계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면 구원 얻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용광로 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뱀이 우글우글하고 구더기가 우글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번 떨어지면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은 70년, 80년, 90년 이 정도지만 거기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요,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요, 거기는 돈도 필요가 없고요, 거기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초청한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인생이 이런 존재구나 생각하시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꽃동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와서 예배하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존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분들 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